만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 독생자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아멘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늘에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셨거나 아니면 방문하신 분 있으면 잠깐 저희가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또 새로 보신 분들 좀 찾아가 주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좋은 이상을 갖는 것이다. 어떤 그런 뭐 인권이나 아니면 뭐 생명 존중이나 평화나 뭐 자유나 이런 고차원적인 이상,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요. 그러나 그런 고상한 이상을 가졌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본질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만이 크리스찬 신앙의 본질이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도 알아야 되고 또 교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이 정말 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근데 성령님을 주셨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 집에 이제 첫째 딸 아이가 이제 해마다 제 생일이 되면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으세요? 맨날 물어보는데 이제 좀 있으면 금년 제 생일이 되는데 작년 선물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얘한테 받고 싶은 게 뭐지? 생각해 봤더니 없어요. 뭐 특별히 얘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선물을 제가 기대하는 게 별로 없고, 저에게 있어서 정말 선물은 이 아이 그 자체이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동의 안 하시는 표정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물론 저희 아이들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저의 존재입니다. 부모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다, 그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없던 소유가 하나 생긴 거,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관계적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얘기하세요. 뭐 자식 중에 뭐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할 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13절 내용이에요.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만남이에요. 친밀함입니다. 동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단지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보면 이게 다 관계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저는요, 예전에 이 용어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어떨 때는 지금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지 용어적인 차이가 아니라요, 삼위일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상호 침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이 또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매우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와 사귀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었듯이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그 대상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가만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 관계를 지속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더 교제하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관계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요, 어떤 혜택의 차원에서 이해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 뭔가를 얻은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치 결혼을 하는데 나는 결혼 반지만 있으면 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 내가 그냥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됐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과의 사귐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어로도 그렇고 또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보았다, 하나는 증언한다. 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언했냐면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을 이제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을 보고 체험하고 이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증언한다,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와 어떻게 동사들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았고 보았다예요. 물론 요한은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은 그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는 화산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것이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연합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만났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예요. 그러면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하다. 이것은 그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인이 되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요. 구원의 의미를 벗어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면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래서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터가 온 것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가 크리스찬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현실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아닌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을 방해할 때 내가 그것에 있어서 헌신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단어가 사도로 바뀝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아니, 제자였다가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누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discipleship과 apostleship, 이것이 사실은 의미상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은 제자도와 하나예요. 증거입니다. 방향이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카이, 헬라어로 and예요. or가 아닙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이 둘 중에 뭐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기독교의 믿음 자체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에요. 편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가 되는 건가? 아니에요.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일 때 하는 거고, 예수를 많이 믿은 다음에 오래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도 해요.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과일을 먹을 때 이 과일이 얼마큼 크냐, 잘 맺혔냐, 또 이 과육에 어떻게 수분이 많고 단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과일을 사잖아요. 근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퍼뜨리는가가 나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데, 결국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또 이렇게 풍성하고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럴 때 이제 동물들을 이제 그 모양으로 유혹을 해서 그걸 먹게 하는 거고, 그래서 동물들이 먹어서 이제 소화를 시키면 배설물로 나와서 그 씨앗이 그렇게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고, 그 씨앗이 어떻게 퍼지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이 생명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큰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값지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말 씨앗인지 아니면 배설물로 없어질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4절에 그래서 이 보았고 또 증언했다, 이것은 이제 둘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함께 가져야 되고, 구원을 어떤 한낱 이기적인 혜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요, 단지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자손이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바라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생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이 야곱을 부르신 내용에도 그대로 나오고, 요셉에게도 나오고, 이삭에게도 나오고, 이 구약의 약속은 사실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약속,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축복의 근원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으로 있어야 되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귀중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백성, 내 가족, 내 이익, 내 탐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축복마저 그냥 나의 소유로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서로 잘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으신 것은 흩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 세상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것인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 공동체를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만으로 존재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안 돼요. 그냥 크리스찬끼리 그냥 잘 모여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많은 분들이 잊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모이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예요. 늘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오냐면, 이런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면적인 차원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의 궤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 벌 받는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항하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외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그래도 이 아이가 너무 험한 걸 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 놀이를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하는, 뭐 아니면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랑 결혼하면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 물론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뭐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곳을 많이 데리고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멋진 큰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부에 뵀더니 이러니까 막 누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결혼해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사모님들과 교제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평소에 너무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하고 또 믿음도 좋은 분들이랑 늘 만나다 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안 믿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만나면 또 하는 얘기가 뻔하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공감대도 이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한 번은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만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크리스찬들끼리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대화하고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나가기 위한 힘을 충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생활이 그냥 믿는 사람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삶의 모든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모양의 삶을 산다고 해도요, 예수를 믿는다면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왜 안 마시냐면, 혹시 아빠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될까 봐 아빠는 안 마셔. 여러분, 제가 술이 싫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고3 때 끊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들에게 제가 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술이 나빠서 뭐 이걸 뭐 이거 자체가 나빠서 아닙니다.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이해할 만한 때가 되면은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내 옷차림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꺼리낌이 된다면 그거는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거잖아요. 뭐 돈이 좀 적은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예수를 전하는데 좋겠다, 그러면 더 부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재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상 삶의 우선순위도 없어지고 삶의 가치도 없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 제가 경험해봤던 기쁨, 제가 참여해봤던 그런 즐거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채웠던 기쁨은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였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The fullness of life예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낭비와 헛된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목적만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60년대 초반,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때 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요, 도끼로 6명을 죽였습니다. 일가족과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까지.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은 6명을 죽였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한을 가졌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죽여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 통독하는 것도 뭐 우리가 사실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감옥에서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워낙 이제 그 성격도 강하고 또 이만큼 죄를 지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예수 믿으라고도 했대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이 어딨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너 잠깐 누워봐 그러면서 목을 확 밟았대요. 그러면서 깍 소리를 지르니까 지옥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런 식으로도 처음에 하다가 이제 그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누가 이제 제안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받아 적어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을 6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이 정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교회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교회가. 그러면서 오해를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됐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하나보다라고 했더니 이제 나와서 그 성경책을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건네주더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하냐고 마지막으로 호소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자기의 마지막 유산과도 같은 성경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자리에 왔어요. 지나가면서도, 거기까지 가면서도 간수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마지막에 집행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없습니까?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총을 쏠 때 제가 찬송하고 있을 때 총을 쏴주세요. 제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 사형 집행 자리에 있었던 간수들, 또 집행관, 검사, 또 신문 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행을 하시겠어요? 뭐 돈을 더 버시겠어요? 그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의미 있게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남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고재봉 씨는 죽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고 살았더라고요.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을 사시면서 누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나누지 않는 시간을 얼마나 오랜 동안 지내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증인되는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교제하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내 내면의 사건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자랑스러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가장 복되게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한 15분, 20분 정도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불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내 삶의 육화가 되어서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성찬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내 귀에도 들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찬송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가 지는 날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내 마음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우리 전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늘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아름다운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사도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과 이 모든 온 땅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